오늘 말씀은 역대상 7장, 8장 말씀을 가지고 약한 나로 강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43절 말씀은 북쪽 6지파들의 계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로 5절은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두 번째 6절로 12절은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13절은 납달리 지파의 자손들, 그리고 네 번째 14절로 19절은 서쪽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그리고 20절로 29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30절로 40절은 아셀 지파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가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북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 기자가 북이스라엘 지파의 족보를 기록한 것은 북쪽 지파들 가운데 상당수가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에 반대해서 유다 왕국으로 귀환하여 훗날 에스라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장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북쪽 6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족보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들이 가나안 최북단에 위치하여 중앙성소가 있던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던 탓에 이방의 우상숭배에 극심하게 물들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발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혈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민족보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엄하게 징계하셨고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그들의 족보마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정직성을 생각해 본다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어야만 했나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만이라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매번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고 결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고집하다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단지파와 스불론 지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이 나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져버린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이름과 기업이 그 종족에서 삭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모세에게 호소했고, 그래서 슬로브앗의 가문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의 딸 세에라도 남자들도 해내기 어려운 성읍들을 건설하여 가문의 계보에 당당히 족적을 남겼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슬로보앗의 딸들과 세라의 용기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라도 얼마든지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 체념하면서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전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결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될 거예요.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바꾸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용기를 내서 이의를 제기하고 변화를 위해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해봤자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8장 1절로 40절 말씀에는 베냐민 지파의 계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로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하에는 특별히 사울과 요나단의 계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먼저 1절로 5절에는 베냐민의 맏아들 벨라의 계보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 6절로 28절에는 에욱과 사하라임의 계보에 대해서 나오고, 29절로 40절에는 여이엘로부터 이어지는 사울 왕과의 계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돌이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에서 일으킨 죄로 멸절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죽인 불량배들의 악행을 처벌하라고 하는 총회의 요구를 거절한 베냐민 지파가 땅과 처소와 가족들과 짐승들까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베냐민 지파 중에 남은 사람은 광야로 도망쳤던 600명의 남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포로 귀환 이후에는 유다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이스라엘 재건에 큰 공을 세운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패망한 왕가는 사라지게 마련이죠. 비록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사울의 가문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번영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곤경에 처한 다윗을 살려주는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된 후 자기의 집을 보살펴 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수락한 다윗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서 사울의 계보는 끊기지 않았고 오히려 큰 용사의 가문으로 번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기서 저자가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가문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역시 범죄함으로 심판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 중에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죠. 두려움과 염려가 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만 있다면 반드시 축복의 약속은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약속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돌이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